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효정 나눔 함께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효정 나눔 영상을 매주 이렇게 찍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영상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상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때를 꿈꿔보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효정 나눔의 제목은 정성입니다. 정성. 부제로는 노력과 실천도 정성입니다. 예, 우리가 정성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경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또 훈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정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심인물은 나나 함께 정성 드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조건물을 얘기합니다. 그게 경배나 훈독이나 기도가 될 수 있고요. 또 기간을 또 우리는 얘기합니다. 4일, 3일, 7일, 40일, 21일, 120일, 210일 이런 식으로 원리적인 숫자를 그 정성의 방식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참부모님 말씀을 오늘 참 많이 훈독할 텐데요. 오히려 제가 만든 말보다는 참부모님의 훈독의 말씀이 오히려 되게 자연스럽게 오늘 주제와 잘 맞닿아 있으니까 함께 잘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성의 필요성입니다. 정성을 드리면 뭐가 좋은지를 참부모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정성을 가지고 대해 나가지 않는다면 악과 더불어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정성 어린 마음과 행동만이 영원한 자리에 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 데는 무슨 기도를 하느냐? 자기를 제어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극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기를 중심 삼고 좀 더 편하고 싶어하고 내가 좀 더 행복해하고 싶어하고 나의 모든 것을 중심 삼고 동기를 삼고 싶어하는 이 모든 귀착된 환경의 여건, 그러한 스스로의 모습을 타개하고 이것을 부정하기에는 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보좌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성, 기도 정성을 드리면 나를 극복하는데 나의 힘으로 부족하니까 하늘 부모님 힘을 빌리기 위해서 기도 정성을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도 주세요. 기도를 하던가 정성을 드리게 되면 무엇인지 모르게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을 초월한 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 기도 정성을 드리면 영계의 힘, 하늘 부모님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한 정성의 필요성을 말씀 주세요. 정성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제1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원리는 여러분을 구해 줄 수 있는 동기나 자극은 될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원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성과 직결되는 자리에 서지 않고는 여러분 자체의 구원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 원리 강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리는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구원에 이끌어주지 않으니까요. 정성을 들여야지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정성이 구원의 길이라고까지 말씀을 주십니다. 네, 우리가 정성을 들이게 되면 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늘 부모님에게 얻게 돼서 나를 정말 극기 자기를 이길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구원의 길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정성을 어떻게 드리면 되는지 또 이 말씀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은 어떤 자리에서 드려야 되느냐? 아무도 없는 곳, 나만이 아는 곳에서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나만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그 마음을 중심 삼고 나만의 터전을 해결하려니 누구나 아는 자리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자리, 은밀한 자리에서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나와 하늘 부모님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자리, 비밀스러운 시간, 또 비밀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과 1대1로 이렇게 드리는 정성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또 정성의 방법인데요. 정성 드리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일편단심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통일된 마음으로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정성을 드리기 시작했다면 그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40일이든 120일이든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네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나 그 일편단심의 마음이 자기를 위주로 하는 것이 되면 정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성은 나를 위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즉 가정이면 가정, 사회면 사회, 국가면 국가 등 더 큰 상대를 위해 드려야만 정성이란 명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정성의 터전은 상대를 위하는 것만이 남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정성을 들일 때 제가 뭐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돈을 많이 주세요, 성공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나를 중심한 정성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정성, 그리고 그 상대가 하나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가정, 사회, 국가, 인류까지 확대되는 그런 정성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니, 그것이어야만 정성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드리는 정성은 정성이란 이름도 붙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성의 방법은 위하여 사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정성의 필요성과 정성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정성이라고 하는 기도나 경배, 그리고 훈독과 같은 그런 정성을 생각했었는데, 사실 참부모님께서는 그 정성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씀까지도 확대, 아니면 또 새롭게 이야기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방향일 수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하늘은 신앙자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는 자를 고대하고 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공약이다. 그것은 맹세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했으면 실천하라. 기도하면 실천해야 한다. 실천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말은 듣고 싶지 않은 소리이다. 때가 그렇게 되었다. 지금은 자주적인 실천을 강조할 때이다. 네, 여러분,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와 훈독과 경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까지 나가야만 하는 것도 정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아주 강하게 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뭐뭐뭐 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천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실천도 정성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성 다음에 해야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그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선생님은 하나님 나를 구해주소 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24시간 움직입니다. 오히려 땀을 덜 흘린 것이 걱정이고 내가 노력을 덜 한 것이 걱정입니다 라고 주십니다. 어떤 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 훈독을 하고 정성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움직이는 것, 땀을 흘리는 것, 노력하는 것이 정성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도 있으세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중얼중얼하면서 기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24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자기 목표를 중심 삼고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숨을 쉬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정성을 드릴 때 기도와 훈독과 정성만 뿐만 아니라 실천도 정성이고 24시간 몰입하는 것도 정성이고 땀을 흘리는 것도 정성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혹여나 매일매일 기도와 훈독과 경배를 못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 미래를 위해서 실천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미래가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내 가정, 이 사회, 이 국가를 위한, 인류를 위한 그런 목표를 함께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다면 이미 정성과 같습니다. 정성을 들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나를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할 수 있고 구원의 길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부모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매일매일의 실천도 충분히 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 사연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참부모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참 아버님께서 어떤 원고를 가지고 말씀을 주신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큰 대회 때인데요. 그때 그 원고에 이제 참 부모님과 함께 그 원고를 계속 쓰시고 고치는 그런 보좌관을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김효율 선배님, 김효율 보좌관님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선배님이 계십니다. 미래세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참 아버님의 그 통역가, 영어 통역가를 하셨던, 그러면서 또 보좌도 하셨던 되게 유명한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하셨던 간증이 있어요. 참 부모님께서는 그런 대회가 있는 그런 원고를 준비할 때면 정말 24시간 10번, 20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이 말씀을 읽고 또 훈독하시고 또 훈독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훈독을 하시면서 정말 24시간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바꾸자, 이 조사를 넣자,
이 문장의 구조를 바꾸자, 이 문장을 넣자 하면서 끊임없이 정말 24시간이요. 김효일 회장님께서는 잠을 자고 있는데도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거 바꾸자 저거 바꾸자 하신다는 겁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순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24시간을 끊임없이 몰입하시고 실천하고 노력하시는 것도 정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참 어머님께서 저희 지도자들에게 늘 하시는 정성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치밀한 전략과 기획도 정성입니다. 치열한 실행도 정성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참 부모님께서 1990년도에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공산당의 수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 세계가 냉전이어가지고 민주주의에 있는 지도자가 공산주의 지도자, 특히 공산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르바초프를 만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부모님께서는 거의 10년 동안 하나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고르바초프를 만나게 되시거든요. 꾸준히 준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세계 언론인 연합이라는 것을 만드셔가지고 그 언론인 연합의 대회를 10년 동안 계속 하십니다. 그러다가 모스크바를 방문하시기 전부터는 소련에 있는 기자들을 특별히 초대해가지고 미국에까지 불러서, 미국과 소련은 거의 전쟁 중이나 마찬가지 냉전 시대인데 소련의 기자들도 불러가지고 이 언론인 대회를 참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반을 가지고 모스크바에서 언론인 대회를 만드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대회를 참석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평화 언론인 연합의 창설자로서 참부모님이 모스크바를 가게 되시고 그 자격으로 또 고르바초프를 만나게 되십니다. 기도와 정성으로 이 섭리를 이루시는 것도 있으셨겠지만 그 뒤에서 정말 치밀한 계획과 치열한 실천으로 이 섭리를 완성해 내시거든요. 2020의 그런 엄청난 승리는 참부모님께서, 특히 참어머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네. 특히 참아버님이 성화하셨을 때, 그 성화하셨을 때 전 세계 어떤 대통령도 참아버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셔서 참아버님이 탄생하시는 100주년 때, 그때만큼은 전 세계의 정말 유수의 지도자들이 함께 하기 위한 그러한 목표를 세우신 다음에 하나하나 한 계단 정말 구체적인 치밀한 실천이 있으셨습니다. 4년 전부터는 세계의 모든 선교 국가 중에 특별 전략 국가라는 걸 선정해서 최소한 7개국 이상의 주권이 복귀된 기준을 만들어서 참 아버님께 선물 주시겠다라는 목표로 특별 전략 국가를 선정해서 한 나라를 복귀해 나가시죠. 대표적인 복귀 또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세계 지도자 대회를 그 나라에서 개최하게 하고 국가와 함께 코호스트, 공동 주관으로 축복식을 10만 명 단위까지 만들어내시는 그러한 구체적 전략을 치밀하게 실천을 하시죠. 그게 쌓여가지고 2020의 월드 서밋이 치루어지게 된 것이고 엄청난 12,000명 정도의 지도자들이 참 아버님의 100주년 기념을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치밀한 노력도 실천도 정성이라는 것을 한부모님의 이런 섭리적 결과들을, 또 섭리적 업적들을 통해서 잘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인간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것을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고요.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도 있죠. 이 진인사 대천명과 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이 말에 정말 참부모님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박보희 회장님이라고 하는 36가정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 박보희 회장님께서 참부모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말을 제가 어느 날 들은 적이 있어요. 참부모님, 왜 참부모님은 마치 영계가 없는 것처럼 하늘의 기적과 은사를 바라지 않는 사람처럼 활동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 오히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성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서 하늘의 은사, 하늘의 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참부모님께서는 그냥 당신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하늘이 도와주면 땡큐, 도와주지 않더라도 이 일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정성의 자세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정성의 방법, 그리고 정성의 필요성, 그리고 노력과 실천, 그리고 전략과 실행, 이런 것도 정말 훌륭한 정성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참부모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요, 제가 이렇게 멋진 말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혼독해 보시죠. 먼저, 기도를 하고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나 하지만 그것이 복입니다. 10년 동안 정성 들이고 일생 동안 정성 들였는데도 기도를 안 들어주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을 수 있는 하늘의 보호권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들어줬는데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문장에 맞지 않을 수 있다라, 그 맞지는요, 그 사탄이나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에 이렇게 충격을 받는 그런 맞지라는 뜻인데요. 부모님 말씀에 그게 왜 복이냐면 10년 동안 정성을 들일 수 있었다는 것, 일평생 동안 정성을 들일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하늘 부모님에게 복을 받았다는 거죠. 정성을 들일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을 들이는 것만으로 이미 하늘 부모님에게는 끊임없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성 그 자체가 목표일 수 있다라는 해석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정성을 드릴 때 그 결과 내가 바라는 내용이 달성되지 않더라도 이미 복일 수 있다라는 참부모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는 그저 마음을 모아서 정성 드리고, 또 그 정성이 기도와 경배와 훈독이 아니어도 되니까 끊임없는 실천, 끊임없는 나의 목표의 노력, 아니 버티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정성이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께 윤하의 기도라는 노래를 마지막 추천드려 봅니다.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죠. 윤하가 마음을 다해 누군가에게 기도를 전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노래로 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효정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